할렐루야. 오늘 주일 2부 예배를 예배당에서 또 유튜브로 함께 참여한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의 왕이시며 주가 되시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예배로 부르셔서 저희가 찬송하며 경배하며 주께 나아가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우리 박수 치면서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구조물들이 함께 찬양할까요? 하늘의 해와 달들아, 모초뼈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 비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라. 높은 산과 넓은 바다, 높은 산과 넓은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세상 모든 사람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함께 선포합시다.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하늘의 해와 달들아,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소리 비파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 높은 산과 넓은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우리 이 시간 힘있게 함께 선포할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함께 선포합시다.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믿으십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아멘.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 다시 한번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우리 모두가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우리 모두가 함께 선포합시다.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우리 모두가 함께 선포합시다.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아름답게 다시 한번 아름답게 하리라. 아름답게 다시 한번 아름답게 하리라. 아름답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아멘.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돼.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시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아멘.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급변하는 상황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별된 생활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선한 동기로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찬식을 통하여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와 부흥운동 시작될 때에는 말씀이 들리고 회개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들도 목사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회개의 심령이 불일 듯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부흥을 맛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부흥의 진원지가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다음 세대를 더욱 강력하게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게 해 주시고 기도 가운데 평안과 위로를 주시옵소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잘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찬양과 여러 가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위해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성령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를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들을 때 하나님 깨닫는 마음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심겨질 때 옥토와 같이 잘 심겨져서 이 말씀 때문에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를 말씀을 빼앗아가는 악한 사단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며 겸손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이 말씀을 막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2장입니다.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서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표피를 뺄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려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나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부활절 이후에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이제 거리두기가 이제 많이 회복되어져서 예배에 나오는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그러나 여전히 오미크론의 위험이 있으니까 걸렸던 분들은 조금 괜찮겠지만 걸리지 않은 분들, 특별히 60세 이상 되신 어른들을 중심으로 조금 더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한국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장 열심을 내었던 것은 주일 성수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새벽부터 아침, 오후로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좀 더 열심히 한 사람은 수요일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예배에 대한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그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는 데는 약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와 삶의 일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린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가르치지 않은 목사들의 잘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가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을 가진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레위기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고난절, 부활절을 지나고 또 다음 주 한 달 동안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를 두겠지만 그러나 레위기를 우리가 계속 강의하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로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잘 못 드렸을 때 바로 제사장의 2 아들이 죽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27장까지 내용은 어떻게 일상을 살아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일상을 살아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가져오자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예배보다 삶이 회복되고 삶이 거룩해져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더 온전하고 더 힘있고 강력하게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째 보면 한국교회는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해서 수십억 수백억짜리 예배당을 짓고 어떤 때는 수천억짜리 예배당을 지어놓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주차장을 나갈 때 이미 쏟아질 뿐만 아니라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하고 번영하는 것을 가르쳐가지고 성공하고 번영하면 예수 잘 믿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은 어떻게 잘 먹는가, 어떻게 결혼 생활을 잘하는가, 어떻게 아이를 잘 양육하는가, 어떻게 정직하게 돈을 버는가, 어떻게 이웃을 위해서 돈을 잘 사용하는가, 그게 예수를 잘 믿는 것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레위기서를 보면 레위기 11장에 이제 일상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를 얘기하면 제일 먼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 걸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의 일상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먹는 문제인데, 우리가 구약처럼 먹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먹는 문제에서,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겁니다. 내 만족, 내 배부름, 내 어떤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심지어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관점에서 먹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이해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12장에 살펴볼 건 뭐냐면 자녀 출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사는데 자녀의 출산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시대가 타락하는, 시대의 정신이 점점 타락할수록 어떻게 갑니까? 결혼을 경시합니다. 결혼 밖에서도 얼마든지 성을 즐깁니다. 그리고 결혼 이후에도 자녀를 출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녀 출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자녀 출산을 하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거룩한 방식으로 자녀를 가지고 그 자녀를 낳은 후에도 거룩한 방식으로 여성이 몸을 잘 간수해서 다음 자녀를 낳을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거룩이라는 건 뭐냐면요, 예배 시간에 막 예배 잘 드리고 막 찬양 잘하고 헌금 많이 갖다 바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룩이 뭐냐? 잘 먹는 거다. 너희들 먹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먹어라. 너희들 자녀를 낳을 때 그 자녀를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낳아야 되고, 그리고 몸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면서 자녀 낳는 문제가 거룩한 삶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주지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11장부터 잘 살펴보면 10장까지 내용은 뭐냐면 모세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했다. 제사장들에게 말씀했고요. 11장부터 내용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상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는 두 번째로, 자녀를 낳았을 때 임신한 여인은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되는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임신하고 나서 너희들 몸조리 잘해 그런 말이 아니고 이게 거룩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거룩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세상과 구별되라. 어떻게 세상과 구별하여 몸조리하는가? 그러면서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7일 동안은 부정하게 되어서 다른 사물과 사람과 접촉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월경할 때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7일 동안 월경할 때도 부정하게 되는. 그다음 3절 볼까요? 3절 시작.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여인의
산후조리를 얘기하면서 8째 날에 7일 동안 부정하게 되고 8일째 되는 날은 오히려 그 남자아이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의 표로 주어졌습니다. 실제로 고대 사회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이 언제 할례를 했냐면 결혼하기 전에 했습니다. 결혼 의식으로 할례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 의식을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났을 때 그가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치기 위한 방식으로 할례를 시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산한 산모가 이제 7일 동안의 부정을 거치고 나서 8일째 되는 날 아이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7일 동안은 부정하게 되어서 사람과 완전히 격리되고요. 그 다음 33일은 어떤 기간이냐면요, 일상적인 삶을 삽니다. 가족들과 함께 아이를 키우면서 사는데, 그러나 어떻게 하면 안 되냐면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제사하거나 제물을 먹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에 올라가지 말라. 아직도 뭐가는 산혈이 깨끗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여자를 낳으면, 여자아이를 낳은 사람은 부정케 되는 기간이 14일이고 그 다음에 산열이 깨끗하게 되는 기간도 배로 66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 동안은 어떻게 보면 약간의 격리를 두고 그리고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끝나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6절 말씀 시작.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나면 7일, 33일이고 40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여자가 가야 됩니다. 그 여성이 어떻게 하냐면 양을 가져가고 산 비둘기 2마리나 아니면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거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어린 양은 번제물로, 그 다음에 산 비둘기는 속죄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강조하는지 알겠죠? 번제를 훨씬 더 강조합니다. 속죄제보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 하나님께 대하여 드리는 선물로 더 하나님 자신 주심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40일 만에 또는 80일 만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면 그 모든 이제 그 정결의 예가 다 끝나서 완전히 일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8절은 뭔가 하면요, 항상 성경은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십니다. 중요합니다. 우리 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하나님은 항상 예물을 드릴 때 가난한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빚을 내 산다든지 무리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자기 형편에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11조 할 때 왜 그 프로테이지를 10분의 1로 하냐면요,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할 수 있고 적게 하는 적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함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헌금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물질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 얼마나 자녀를 낳아서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렇죠. 누구나 다 어린 양을 드리고 싶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빈자들은 산 비둘기 2마리나 그 다음에 집 비둘기 어린 걸로 가져와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번제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요한복음 7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레위기 12장 3절에 보면 남자아이가 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걸 어디로 가져오느냐면요, 사람들이 안식일 날 왜 병 고치냐 막 예수님을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야, 그러면 한번 물어보자. 모세가 너희 자녀가 태어나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게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할례를 행하라고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받는 그 의식은 행하라 하지 않았냐? 마찬가지로 지금 병이 들어 죽어가는데 그 사람을 안식이라고 고치지 않겠느냐? 내 하나님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하는 측면에서 오히려 할례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병 고친 것을 정당한 사건이 여기 나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이 레위기 12장의 절차를 잘 지켰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게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를 데리고 엄마가 7일 동안은 부정하게 되어 격리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어떻게 해요? 8일째가 되면 엄마가 아니라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할례를 받으러 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죠. 할례를 행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이름을 예수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 꽃이 지금 3개 꽂혀 있고 오늘 이제 한 명 이제 더 오게 되는데 오늘 한 명 옵니다. 드디어 이제 4명 중에 한 명이 와서 이제 이름을 처음으로 불러주는 겁니다. 제가 왜 처음 오는 친구들에게 먼저 유아세례를 주고 이름을 비로소 공포를 해주느냐면요, 바로 그 애가 자연적으로 출산은 이미 집에서 해서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이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아이가 처음으로 예배당에 오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인을 쳐서 세례를 주어서 처음으로 공동체 앞에 공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고 이 아이의 이름을 부른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예수라고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다음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모세의 법이 뭡니까? 모세의 법은 남자아이가 나면 7일은 부정하고 33일은 정결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40일이 차서 40일을 차고 나서 그 다음 날 어떻게 하느냐? 아이를 데리고 엄마가 성전에 와서 양과 비둘기를 가져오죠.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집 비둘기 2마리나 어린 집 비둘기 2마리나 산 비둘기 2마리를 가져와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죠. 그런데 뭘 드렸냐 하면요,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이 땅에 오실 때 비천하게 오셨는가 하면요, 태어날 때 말구유에 태어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 번제를 드리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여인입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뭘로 드리고 싶겠습니까? 어린 양을 드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린 양을 드릴 수 없을 만큼 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비둘기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속죄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가장 가난한 자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가난케 되심으로 우리를 부욕케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이 이 레위기 12장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좀 더 질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왜 출산하면 부정하게 되는가? 먼저 왜 출산을 부정하게 보는가? 사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 교회에 한 10몇 년 전에 큰 교단에, 우리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교단의 총회장이 되신 분이 여자들을 향해서 안수받는 이유,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를, 어디 여자들이 말이야 한 달에 한 번씩 월경하는 사람들이 무슨 목사가 돼 강단에 올라가,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성의 월경이나 여성이 아이를 낳은 일은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신성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 뭔가 하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면이라고 2절에 되어 있는 이 아들을 낳는다는 말을 씨를 생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라는 말은 자칼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요, 창세기 1장에서 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어 되어 있잖아요. 그 남자입니다. 남성을 만들었답니다. 그러면 이걸 좀 더 생각해 보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낳았는데, 그러고 나서 뭐냐면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의 출산을 하나님은 레위기 12장에 뭐라고 했냐면 그 나타라는 말을 씨를 생산한다, 언약의 후손을 생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레위기 12장을 두 번째로 중요하게 다루냐면요, 자녀를 출산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를 낳는 여인은 절대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뭐가 부정하냐? 피가 나오는 상태가 부정한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피가 유출되는 것을 사망으로 봅니다. 그렇죠. 사람이 피를 많이 흘리면 죽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이 어떻게 됩니까? 아이를 낳고 나면 피가 멎을 때까지 따로 격리를 해서 몸을 잘 보존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3,500년 전에 쓴 성경입니다. 우리 어른들 보면요, 우리 할머니들이나 우리들의 어머니들 얘기 들으면요, 아기 낳고 나서 가실철에 바쁘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얼마 며칠 몸조도 못하고 나가서 일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를 낳은 여인이 최소한 남자를 낳으면 40일, 여자를 낳으면 80일 동안은 가능하면 몸을 잘 추스리는 시간을 주었을 만큼 하나님은 오히려 아이를 낳은 여성을 부정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피가 나오는 기간 동안은 그 피가 나와서 생명이 소실될 수 있으니까 그 피를 멎을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도록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성을 몸을 보호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성이 한 달에 한 번씩 월경을 하거나 그 여성에게 아이를 낳고 나서 나오는 피는 결코 그 자체가 몸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생명을 주시는 언약의 후손을 이어가는 삶의 방식으로 언약의 축복으로 주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은 산자들의 어머니입니다. 두 번째 보면 정결하게 되는 과정은 어떠한가? 정결하게 되는 과정은 두 가지로 나눠서, 하나는 7일 동안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14일 동안 부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요, 그때는 완전히 격리해서 온전히 수발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완전히 격리해서 온전히 수발을 받는 동안을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여자를 낳으면 14일, 그 다음에 그 뒤에 33일, 66일이라는 게 뭐냐면 산혈이 깨끗하게 되는 시간. 이 산혈이 깨끗하게 된다는 건요, 그 의학적으로는 이 서울대학교의 병원에서 이 설명한 게 여성의 자궁에서 나오는 오로라는 건데요, 이게 아이를 낳고 나면 그 혈액이나 자궁벽에 있는 여러 가지 탈락한 점막이나 또는 박테리아 같은 것들이 몸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피와 함께 나오는, 처음에는 붉게 나오다가 점점 선해지고 나중에는 노란 물로 나오는데 이 기간이 3, 4주, 길게는 6주 가까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성전에 오지 못하도록 하면서 오히려 여성이 좀 더 몸을 보존하고 보호하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몸이 깨끗하게 다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로 여성의 몸이 준비가 되게 하는 시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여자를 출산하면 2배를 주셨는가? 궁금하죠? 궁금했어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거는 학설이 많아요. 뭐냐면 이 유대인 학자들은요, 남자를 먼저 만들어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창조도 보면요, 첫날부터 3일 때는 준비 단계예요. 빛이 있어라, 그 다음에 나누고, 그 다음에 식물이, 이게 준비 단계고요. 그 다음에 4일부터 6일은 지배 단계거든요. 그 빛을 주관하는 광명체를 살째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 다음에 바다의 새와 이런 걸 5일째 만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 6일째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 구조대로 해가지고 남자는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3일에서 3일 뒤에 3을 돼가지고 33일, 여자는 완성 단계니까 6일에서 66일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의사들은 이제 현대 의사들 여자를 낳으면 오히려 산혈이 더 길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의학적으로 맞지 않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요, 미래에 출산할 어머니를 낳았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쉬어야 될 날짜까지 그 어머니가 쉬어줬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또 더 재미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원래 그 당시는 가문을 이어가잖아요. 씨를 이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씨를 그러니까 여자를 낳았기 때문에 남자를 못 낳은 서운함을 하나님께서 달래기 위해서, 그래서 66일씩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심지어 이제 깔뱅 같은 분은요, 그 여자는 죄로 인해서 그랬다. 그래서 여자아이를 낳으면 여성이 죄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원죄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여자는 반역의 원조였고, 뱀에게 속았을 때 그녀는 함께 남편을 파괴했고, 그리고 자손도 같이 파괴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는 66일이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건 학설입니다. 정론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세요.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출산의 고통을 대했거든요. 그러니까 타락으로 인해서 출산의 고통이 됐으면, 그래서 피가 많이 유출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와를 산자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간에 분명한 게 뭐냐면요, 이 40일, 80일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출산한 여성을 위하여 쉼을 주고 안식을 얻도록 한 시간은 맞습니다. 그래 보면 하나님은 오히려 미래의 어머니를 낳은 여인에게,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미래의 어머니잖아요. 미래의 어머니를 낳은 여인에게 더 많은 쉼을 주셨다고 보아도 괜찮겠습니다. 네 번째 보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분명히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번제가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보면요,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이 어떤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번제는 어린 양을 드리잖아요. 그 어린 양을 드리고 비둘기를 드리니까 번제가 훨씬 더 큽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자녀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자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기서 드리는 번제는 선물이거든요. 하나님께만 드리는 번제는 절대로 사람이 안 먹잖아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선물을 드려버린 거예요, 어린 양을. 그래서 이게 이 출산 후에 드리는 제사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 자녀 주심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선물. 두 번째, 그러면 속죄제는 뭐냐? 뭐 이게 원죄와 관련돼. 그런데 제가 이런 겁니다. 속죄제는 부정해서 정결하게 되는,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되면 그게 와서 속죄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깨끗하게 된 것, 부정해서 깨끗하게 된 것 때문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여성의 몸이 아이를 출산함으로 생겼던 몸의 박테리아나 모든 불순물이 다 깨끗하게 이제 되고, 산혈이 여기 보면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드리는 제사라 그러거든요.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이제 내가 부정해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제부터 다시 아이를 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성의 몸이 깨끗하게 되어서 다시 아이를 낳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간단하게 적용할 겁니다. 오늘 제가 성찬식이기 때문에 말을 빨리빨리 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같이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십시오. 하나님이 첫째 출산을 거룩해로 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출산하고 나서 그 여성에 흘리는 피, 과다한 출혈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따로 격리를 시키는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가 몸 밖으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정말 생명 파괴가 극에 달했습니다. 사람들의 자살률이 좀 얼마나 높아져 가고 있습니까? 심지어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과 위장 결혼을 했다는 얘기들이 들리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로 죽어갑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도대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할 만큼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지는 길은 뭐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 내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요, 내가 가난해가지고 그래서 뭐 사업이 망해가 그래가 우리 다 같이 막 죽어버려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다 같이 자살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물론 그게 우리 사회적으로 우리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 면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주어진 생명을 존귀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인의 생명도 존귀하게 생각하고 존중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예수님은 심지어 그 사람을 나가라 하는 거, 그렇죠? 예,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것까지도 살인하는 걸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존재를 존중해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은 뭐냐면요, 출산을 통해 언약의 후손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져 가는 길은 뭐냐? 출산을 통하여 언약의 후손을 번성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그러니까 이 세상이 거꾸로 가는 게 뭐냐면요, 세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는 게 뭡니까? 경제적으로 보세요. 우리 장로님들이 사실 때는요, 그냥 다 널리기 숟가락 하나 들고 나왔다 그래요. 근데 뭐부터 했습니까? 결혼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결혼하고 나서 가정을 어디서 차립니까? 부모님 집에 한 칸 방을 살림 차립니다. 그렇죠? 그 조금 여유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방 얻어가가지고 거기서 또 아이를 낳고 키웁니다. 그랬는데 가면 갈수록 우리가 지금 뭐 3만 불 시대다 그러는데요, 재미있는 건 더 소득이 높은 도시일수록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있는 건 무슨 현상입니까? 물론 뭐 집을 사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경제적인 이유보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결혼과 출산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결혼하는 것, 출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잘 살아 빨리 집을 마련하고 그래서 더 넓은 집을 갖고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언약의 자손들은 뭐부터 해야 된다? 결혼하고 출산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하나님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들 문제 얘기할 때 사랑이 꼽히는 교회에 대해 얘기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청년들, 청소년들 이렇게 자라가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 말에 반증하는 건 뭐냐면요, 지금 우리 교회 청년들만큼 일찍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는 증거는 뭐냐? 우리 아이들이 빨리 결혼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빨리 결혼 안 했다면 걸어가지 않다, 그 말은 아닙니다. 자기 상황이 안 돼서 못하는 거 어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빨리 결혼하자. 그럼 자녀를 하나님 달라고 해도 안 주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놓고 그 말이 아닙니다. 자녀를 못 낳는 게 거룩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중요한 요소는 결혼과 출산을 통해서 거룩한 후손을 이어가는 것은 분명한 우리의 사명으로 존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황이 특수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시편 127편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정을 화살 같으리니 이것이 그 전통에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많이 낳기를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녀를 많이 낳도록 그렇게 많이 격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사랑이 꼽히는 교회 공동체가 결혼을 소중하게 생각합시다. 그리고 자녀를 낳을 때 그 부모님들만 격려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왜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선물을 주는지 아시겠죠? 우리 돈이 모자라는 분들은요, 하루 목장에서 5,000원 내 3,000원 내더라도 작게라도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 그 선물 줄 때 선물은 작아도 그 이름 다 쓰시기 바랍니다. 카드 다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좀 해주세요. 목장별로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받고 엄마 아빠들이 울도록 만들어주세요. 오늘 선물 나오는 거 한번 보십시오. 정말 저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결혼식 할 때 축하해주고, 그 다음에 자녀를 낳을 때 진짜 1년에 10명도 더 낳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우리 감당하나? 예, 간단합니다. 줄이십시오. 전략을 바꾸십시오. 그래서 뭐 3,000원씩 모아도 되고 5,000원씩 모아도 되니까,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모아서 정말 너 아이 잘 낳았다, 잘 키워라. 그래서
이쁘게 손글씨 써서 그래서 선물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자녀 낳은 게 자랑스럽도록 행복하도록 만들어 줍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성의 몸은 정결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아이를 담을 여성의 기관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산하고 나서 그 산열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 그 몸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 기다려서 하나님의 성소에 올라오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정결케 되는 표를 받아가지고 가서 다시 자녀를 낳고 양육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결혼이 터부시 되면서 침소가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결혼을 했던 사람이든 결혼하지 않았던 사람이든 여성의 기관은 너무너무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부 안에서 거룩하게 그 성을 지켜나가고 그리고 그렇게 가정을 세워서 그 부부의 거룩한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갖는 것을 소망하고 그렇게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 출산은 거룩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이 자녀 출산의 모든 과정을 거룩한 방식으로 다루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거룩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먼저 우리 아이가 왔습니까? 네. 자, 먼저 유아세례 하겠습니다. 임나엘이 나오세요. 네. 장로님도 나오세요. 예, 우리가 유아 세례는요, 엄마 아빠의 신앙을 보고 그리고 이 아이를 언약의 후손으로 세우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맞다, 우리가 물어야 된다. 이거 써보세요.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성도님들이 그 문답을 할 텐데 크게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임나엘 한번 묻겠습니다. 두 사람 손을 들고,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씻음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신앙적인 양육에 힘쓸 것을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의 본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진리의 도를 가르치고 주의 교훈 가운데서 장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생각합니까? 자, 우리 성도님들은 앉아서 손을 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를 언약의 자녀로 받아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사랑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교회 공동체의 일꾼으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우리 세례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언약의 딸 임나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임집사님 부부가 자녀를 낳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공동체 앞에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부를 축복하셔서 우리 라헬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가 사라 같게 하여 주옵소서. 리버가 같게 하여 주옵소서. 라헬과 레아 같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를 통해 믿음의 후사가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임라헬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사랑이 꼽히는 교회 유아세례 교인 된 것을 공포하노라. 아멘. 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자, 이제 세례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년 6개월 만에 세례하는데요.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 다 세례 받으신 분은 우리 본교회 교인이 아니나 다 같이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 분 한 분을 체크해서 했다면 우리 교회만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세례자들이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례는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천국 식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냥 주님의 그 살과 피가 찍힌 것 때문에 설파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천국의 잔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찬은 결국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과 함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먹을 식사를 미리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혹시라도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거든,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주 예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으로 이 식사에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이 결혼 예식에 이 성례식에 참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이 잔을 받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전에 형제 우리를 미워하고 분쟁하고 다투는 마음에 있는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서로를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된 마음을 주셔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해 더욱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성찬의 예식을 받을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이 성찬의 예식을 성찬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분병하겠습니다. 네. 거룩한 재정과 명령, 그리고 복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험에 따라 나는 이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고 떼어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고자 합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떡을 받아서 먹을 때 이 떡이 떼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우리에게 떼어 주심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죄 사함과 영생과 구원과 화평과 천국을 주었다는 것을 확신하며 믿기를 바랍니다. 네. 장로님 2개씩까지 모자랄 수 있습니다. 삼층에 있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2층으로 내려오셔서 받으면 더 빠르겠는데 되겠습니까? 그렇게 내려오고 2층으로 내려오셔서
받으셨죠? 네. 빵 목사 쪽. 이제 분잔하겠습니다. 주님의 재정과 명령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험에 따라 나는 이 잔을 가져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것이라.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 떡을 받아서 먹을 때 예수께서 자기의 몸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죄 사함과 영생과 구원과 화평과 천국을 주심을 확신하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잔을 받아서 마실 때 제가 기도했으니까 잔을 받으시면 바로 마셔주시고 돌려주고 받겠습니다.
제가 자주 성찬을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먼저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너무 의식 중심입니다. 성찬은 시작입니다. 화목하게 살겠다는 시작입니다. 서로를 더 사랑하겠다는 시작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가다 보면 때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도 있고 자기 욕심이 앞설 수도 있고 또 서로 갈등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면서 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찬식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아름다운 성찬을 정말 오랜만에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려고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잔을 함께 나누고 함께 마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하늘 가족이 됨을 알고 이 세상의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욕심과 탐욕이 우리 안에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지 말게 하시고 서로를 진심으로 순수하게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언약의 후손들에게 더 아름다운 교회를 물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드립니다. 아멘. 성찬신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 전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존귀함 없거늘.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의 주는 나의 모든 것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고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일어나시겠습니다. 내게 성령이 마음을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제가 기도하고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찬식을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저희가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11조와 감사 예물과 주일헌금과 선교헌금과 여러 가지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님의 손에 바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잘 사용되어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탐욕에 젖어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풍족하게 주시는 법을 배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배만을 위해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풍족하게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세가족 수료가 있습니다. 노상은 성도님, 임미경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노상은 성도님 가족은 그 노형우라고 오래전에 우리 교회 와서 우리 박 목사님 큰아들 친구인데 동생들 둘하고 같이 한 사람 오시다가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다 나오게 됐습니다.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앞에 오세요. 여기 서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수료정서. 노상은 위사람은 교회 세가지고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면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2022년 4월 24일 사랑의 고평교 담임 목사 구빈관. 그대로 서 계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아이 라엘이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라엘이 앞으로 나오. 우리 이 세가족 수료하시는 분과 라엘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목장별로 나오셔서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축하드립니다. 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각 처소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셨거나 혹은 또 새가족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목양실 앞에서 이렇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목양실은 옆 건물 2층입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교사주간 특별 기도회로 드립니다. 드려진 헌금은 고신대학교 장학금으로 사용되겠습니다. 교회가 지금 주차장을 이렇게 다 엎어놨는데 복구 작업은 끝냈고 이제 토지 변경 신청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차 및 통행에 불편한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켓 보인동 안내드립니다. 후원 및 물품 셀러를 모집합니다. 우리 후원하실 분들, 셀러로 지원하실 분들은 이소영 전도사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성경 퀴즈 대회 매주 월요일 저녁 7시에 교회 학교, 그 다음에 8시에는 장년부 대상으로 모입니다. 여러분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세계로 교회당에서 전국 목사부부 수양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저와 소우성 목사님 가정 참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후손을 세워갑시다.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후손을 세워갑시다. 우리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이 도와여 주신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은 창문을 잠깐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